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렸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되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무너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리 담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까지 없는 세상이 귀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부심이 이기고 남겠네. 불보다 귀한 믿음을 참고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야곱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도록 힘과 능력과 본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할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 놀라운 신앙의 간증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을 것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고 고칠 바를 고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자유의 복음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 남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움의 역사는 사도행전 14장에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갈라디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본토에서 온 아주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은 거기서 더 오래 있을 수 없고 이 갈라디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니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소란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 또 지도자가 없으면 늘 사탄의 세력들이 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늘 자기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증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로마서와 내용이 똑같은데 그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 사회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뭘 드린다든가 뭘 갖다 주고 착한 일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더 잘 믿어질 건데 그 말은 딱 빼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오늘도 이런 요소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복음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가 다른 것은 로마 교인들은 초신자들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진리만 가르쳤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좀 다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바울이 말한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란 대사도가 또 바나바와 함께 와서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가르쳤습니다. 바로 가르쳤는데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 사람들이 그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느냐,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자유를 누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어떤 교회 교인들은 무서워서 하나님 말을 지키는, 어떤 교회 교인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요 이 문제. 무서워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 기뻐서 즐거움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 이게 자유를,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는 이게 자유랍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세웠는데, 사실 바울이 그 갈라디아에 간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건강이 나빴어, 가서 좀 쉬었으면 나는 이런 생각으로 갈라디아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믿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중간기 시대입니다. 이때 이 수리아 안디오쿠스,
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한 2000여 명도 이렇게 옮겼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트가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죠. 기존적인 질서의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이 이제 거기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존적인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더 엄격하게 말하면 뱃속에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태어나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에 대한 상당한 그 율법의 지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항상 이제 유대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보다 숫자가 물론 오늘날 또 미국이나 또 기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 초창기는 한국 사람이 많지만 오래 가면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처럼 이제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좀 많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숫자가 자꾸 많아지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이방인들은 지식이 별로 없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통은 아니라도 어렸을부터 이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타고난 어떤 그런 자기들의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중에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거기는 참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다 목사가 있지만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한 목사님이 10개 교회도 맡고 20교회도 맡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번만 돌아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 정도로 이게 지도자가 그때도 이 당시에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에 쏜 거짓 지도자들이 이제 그 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장 3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가만히 몰려들었다는 거죠. 요사에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신천지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이 불평한 사람들 다 이렇게 포스를 해가지고 교회를 불평하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이 오늘도 일어나듯이 너희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성실하게 잘 사람들을 이 호감을 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는 요동케 하는 자들이다.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와 있다가 이게 요동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야 이거 틀렸다 이렇게 이제 요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5장 12절에는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요동케 하나 어지럽게 하나 좀 뭐 비슷합니다만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막 교인들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게 아주 막 어지럽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에는 육체의 기회를 그러니까 신령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육체의 이치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육체적 삶의 이치대로 가르쳐 이게 우리 호감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건 우리가 우리 이치대로 기독교가 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복음과 다른 측면을 육체적으로 이 편안하게 육체적으로 어떤 그 가르치게 되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같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을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아주 이 바울에 대해서는 대단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처음에는 막 천사처럼 이렇게 바울을 대접하고, 또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4장 13절 15절에 보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가지고 바울을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천사같이 대하고, 또 바울에게 바울이 이제 시력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눈이라도 빼서 죽였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바울을 사실은 3장 13절 15절에 보면 좋아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정말 바울을 천사같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줘서 대신 바울의 눈이 아주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세월이 한 1년이 흘렀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겠는가?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사람은 변화무쌍하구나. 사람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천사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또 자기들의 눈까지 빼서도 바울을 좋아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지. 이것은 신령하면서 보면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너무 가변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너무 잘 변한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아멘. 변하지 않는 신앙, 아멘. 변하지 않는 인과관계를 늘 가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입속에는 혀도 물리잖아요. 혀를 왜 봅니까? 자기 혀인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다 맞는 거야. 그러므로 이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보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좋게 한 사람과 하나님을 좋게 한 사람. 보통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현실적이니까. 그게 또 편안하니까. 그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좋게 한다. 이건 또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좋아하는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그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도 앞서 고린도 교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 사도가 아니니까 두 번째 따라오는 그가 전했던 메시지, 그가 전한 복음. 자, 메시지가 흔들리면 그가 전한 복음이 또 믿을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두 번째, 그가 전한 그 말은 가짜다.
다른 복음을 자 바울이 시가하고 싶은 자기 복음이지 이거는 기독교하고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저들이 다른 복음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전체입니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여기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 공회라는 1차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립니다.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교회로 오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결의를 합니다. 사도들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되 우상제물과 목매에 죽인 고기와 피를 먹지 마라.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마라. 이것만 금하고 할례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된다. 2장에서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디도가 예루살렘가 디도 2장 1절 보면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오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께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할례를 받지 않겠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이건 초대교회에 대단한 그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선언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듯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선언문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갈라디아서. 사실 사도들은 구약교의 정통을 유대교가 기독교와 함께 받아서 이 기독교를 이루어가기를 처음에는 소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서원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토론도 하고 예배도 다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직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받는 이게 문제가 걸렸어.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이 갈라디아서를 좋아했습니다.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오늘 수많은 정말 참된 지도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를 모든 것을 이 제도라든가 모든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개혁하는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제 세웠는데 그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다. 그리고 할례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유혹을 받게 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책망을 하게 되는 사건을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첫째 문제 뭐라 그랬죠? 사도성. 바울이 제자냐 아니냐 이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학교를 하고 있지만 이 학교가 비록 우리가 적지만 이 과정을 정확하게 밟아 정말 목사가 된 사람하고 그냥 된 사람 전혀 다른 거야. 목사가 평생 지불하는 거야. 그냥 적당해서 받아버리면 그는 평생 그 집을 지고 가는 거야. 고칠 수도 없어.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떤 민간한 대학에서 무자격 자격증 주고 가짜로 우리 학교는 이미 인가가 없다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다. 내가 그런 말 늘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라고 가짜 주면 가짜예요. 대학에서 가짜 주면 가짜예요. 그거는 우리는 인가 안 났다. 야! 이거 진짜요. 이거 우리 학교가 병 진짜예요. 그것은 막 진짜 이게 하라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가 진짜인지 아니냐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입장에 보면 1장 1절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말. 그러면서 그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면서 내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내가 즉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했다는 걸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 2장에서 그 뭐했냐 올라갔어. 여기 보면 2장 1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거면 14년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여기 야고보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이런 모든 주의 제자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방 도리어 그들은 내가 모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으로 보았다.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생각했고 보았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 사도들이 나를 인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말합니다. 내가 체험했다. 이거 자기가 모르잖아요. 어떤 많은 사람 내가 체험했다. 이거 봤냐? 모른다. 그건 맞네. 객관적인 거. 그건 뭐냐? 사도들이 나를 인정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장 11절 22절까지는 베드로에 대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지만 그거 잘못했을 때 내가 책망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이 외식할 때 이방인들 할 때 이게 먹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도망갔다는 거야. 그 외식자한테 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은 바로 1장 6절에서 10절까지라든가 또 2장 계속에 보면 이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지 이게 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는 바로 계시로 된 복음, 예수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온 그 복음의 근거가 되는데
그러면 율법이 뭐냐는 문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이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문제가 이제 일궈지니까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3장 어리석도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그 문제는 무슨 믿음으로 받았, 할례 받아서 된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위, 자기가 착한 일 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시 창세기에 올라가야 되면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로마서 5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의의를 이룸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의가 내게 와서 내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죄 지은다는 다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성경을 다 지킨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착한 일, 거룩한 일 필요 없느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율법이 그럼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시한부적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때가 될 때까지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때가 지나게 되면 그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또한 그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는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으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며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약속 언약의 때가 될 구약의 역사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 때가 지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 이번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쭉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이 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는 사람 물어봐, 장로님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물어봐.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척하게 살아 못 산다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척하게 살아 구원받을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원리를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 착하게 일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 노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그 말씀 아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걸 이제 5장 1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 하나는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신령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육체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말과 육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사는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사람. 뭐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야. 아무리 은혜 받고 대단하게 윤리적이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건 육적인 사람. 그 육적인 사람이 뭐냐? 사람들이 그래서 밥 먹고 잠자고 이게 육적인,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게 뭐 육적인 일이에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밥 먹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잠도 자야 돼요. 그 뭐냐? 육적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을 육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육적인 사람이 뭐냐? 16절이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력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대람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에게 경계할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예수 믿고 본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 더러운 육체적인 이런 거 소용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 결론적인 말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 그 말입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법을 만들어 둡니다. 법 안에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법도 없이 사는 건 무질서, 방탄입니다. 탈선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자유인데 그래서 감옥에다 들어가잖아요. 자, 성령의 인도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가는 것이 자유롭고 그게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억지로 나와서 이게 짐이 돼요. 이 율법이. 그러나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나왔다면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는 헌금 드리는 것 억지로 하면 율법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유, 이게 자유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걸 내가 말하잖아요. 정말 보수신앙하면 자신이 기쁘다. 자유롭다. 왜? 기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에게 할례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처럼 요동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육체대로 살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양성과 이런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유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르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돌아다니지 말고 자꾸 돌아다니고 목사 만나봐야 때만 먹고 목사들 마음속에 욕심만 생기지 말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오라 우리 교회 오라 그게 더 오랜만해지는 거야. 이 목사 만나고 저 목사 만나고 목사 만나봐야 목사지 뻔한 겁니다. 뭐. 목사가 해답 안 줍니다. 목사한테 해답 받아라 집에 가세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답 주겠어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해답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시 내가 여기서 잘못 가르치다든가 이단을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 그랬어요. 자꾸 돌아다녀서 목사들 유혹하지 말고 교회 정하고 죽은 차가운 신앙생활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내가 우리가 오라 그럴 때 내가 안 그랬거든. 그래서 교회 바로 정하고 맨날 떠돌이 먼저 이 교회 저 떠돌아 다니지 말고 그럼 날 때만 묻고 사실 사람은 돌아는 때밖에 안 묻어. 좋은 건 돌아서 믿을 늘 나쁜 것만 이런 때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교회 자꾸 돌아다니고 뭐 가면 좋은 거는 하룻밤도 안 하나 이게 뭐 나쁜 거는 이게 3년 4년 하는 뭐 이거 기도내가 나쁘다는 거 아니라 그거 너무 잡아가지 마세요. 잠깐 때만 묻어요. 때만 묻어요. 오직 한 교회를 잘 섬겨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사람도 한 사람을 섬겨 일편단심이 되는 거지. 이 사람 자꾸 섬기면 헷갈려가지고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6장 1절 15절까지 유대인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온전하게 짐을 지라. 같이 짐을 져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같이 짐지는 삶을 살아라. 또 6절에서 10절 6장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고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아멘. 가르치는 자와 같이 하라. 목사원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합시다. 아멘. 좋은 길을 늘 같이 해요. 그래야 됩니다. 서로가. 그리고 죄 짓지 말고 육체를 살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11절에 6장 11, 15절은 뭐냐?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해라.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고 거듭난 내 삶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랑이 있습니다. 할례받은 거하고 성전하고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는 할례받았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게 유대인이 자랑하는 거예요. 앉으면 그만 자랑. 예수께 그들을 회초나 무덤에 했고 책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사실 교인들은 목사를 괴롭히면 안 돼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인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면 젖이 시험처럼 애가 설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젖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도 설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을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 목사님들을 기쁘게 하세요. 알으세요? 기쁘기는 뭐냐?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게 가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뭘까요? 맛있는 거 사주면 좋다. 그렇다고 또 목사 먹는 거 좋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먹는 거 좋아하잖아. 자주 먹읍시다. 왜 아면서 그게 안 하라고? 다섯 번째는 사랑의 종이 되라. 6장 10절에 이후로 누구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르고 있느니라. 13절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신 받으니 그러나 너희 자유 육체의 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5장 13절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할례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으로 섬기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아름다운 예배를 맺고 내 자신, 내 중심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람을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보아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사는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념 때문에 형제를 괴롭히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성도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걸 버리세요. 버리고 사랑으로 정도로 다스려. 아멘. 그래서 주의 교회가 든든해서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리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하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오늘 나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영을 주소 아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며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며 참으며 자비를 베풀며 양순하며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며 사랑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육체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아멘. 진리의 사람으로 아멘. 사랑의 사람으로 아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그렇게 하는 오늘의 능력 주의 오열시 허물이 이곳에 비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부럽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라 너희의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